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은 매우 특별합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문장, 그런 기록 중에 가장 긴 대화입니다. 더하여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를 메시아, 곧 영원한 왕, 그리고 온 우주의 왕,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첫 번째 그런 대상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며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방해가 받지 않고 또 집중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중간중간마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만남과 모든 대화를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허기와 갈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가고요. 예수님은 그 마을 바깥쪽에 있는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그 정오 시간에 이제 혼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과 이 대화가 좀 우연처럼 보이거나 또 아니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여인과,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와 요청은 사실 당시의 문화와 관행을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좀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늘 제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필 이때 홀로 그 우물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고요. 더하여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좀 날씨가 쌀쌀한 시간, 즉 아침 시간대에 이 우물에 오지 않고 한낮에 혼자 이 물에 나와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를 또 더하자면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당시의 문화를 감안하면 이것 또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물을 달라는 요청 앞에 놀랍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28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미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먼 발치에서 보고 오던 제자들도 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대화가 의미심장하고 이상할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조상,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전체 통치 방식이 어떠냐면요, 이 민족을 저쪽으로 옮겨서 과거에 스탈린 때에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했잖아요. 그런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혼합시켜서 전체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종적으로 섞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교와 이교, 다른 종교를 혼합시켜 끔찍한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어떤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참 성전이라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유대인들이 침공해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감정이 상해 있었겠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인종적 장벽에 종교적 장벽, 그것이 더해졌을 것이고, 더하여서 언어적인 어떤 장벽은 크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장벽들,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들도 높이 이렇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두 민족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 즉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냐면요,
위에 갈릴리라는 유대 지역이 있고요. 사마리아 그 아래에 유대 지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빨리 가려면 당연히 직선 거리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는 것만 해도 내가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접촉을 해도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당연히 음식을 먹거나 그들이 어떤 음식 도구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먹는 것을 기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급한 일이 아니라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유대로 내려올 때 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통과하는 것을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하여서 둘의 감정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다가 린치를 당하거나 그리고 도둑을 맞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한국 민족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에 종교적인 문제까지 더해져서 아마도 몇 배로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성경의 기록을 감안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찾아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갈라짐과 그 장벽을 넘어서서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더해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이 당시에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을 걸거나 뭘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희롱하는 것으로 오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약간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뭐 이런 의미죠. 경건하신 유대인 나리께서 목이 타면 못할 일이 없나 보군요.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쓰는 항아리 이 주걱으로 떠주는 그 물을 마시면 당신이 부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약간은 이런 느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이라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혈적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 남자와 지금 이 여인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철저히 철벽을 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 모든 이야기를 멈출게요. 이야기 밖으로 좀 나와서 이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고요.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되신 분도 있죠. 여기에 친구들은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오늘 처음 교회를 찾은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 모를 때가 있었을 거예요. 도리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 믿고 안 믿는 것으로 평가하는 무례하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받습니다. 불신지옥 그리고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분, 또한 종교적으로 독선적인 종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일상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돼서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한 짜증이 난 경험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또 이런 분도 계시겠죠.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짧은 생을 살다가 죽어간 청년 예수가 21세기 극동에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냐? 그게 나와 무슨 연결이 된단 말이야? 난 왜 예수를 믿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도 기독교인은 한국인과는 맞지 않는 외래 종교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교회와 기독교, 목사를 아마도 예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어쩌면 돈 장사하는 그런 어떤 착취하는 어떤 권력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 이런 모든 장벽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듯이 아마도 그것도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가능한 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능한 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오늘 왔다, 어쩌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어쩌면 약간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된 것처럼,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제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가 사과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중요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올 때 어떤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그 여인의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먼 길을 걸어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왔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가 선택해서 강권에 이기지 못해 내가 이게 교회에 억지로 나왔네 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마실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태도는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이 모든 장애물에 가려진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교회의 부족한 모습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가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데요. 좀 그것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인생의 어떤 갈증 속에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런 신통한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당신이 줄 수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자리에 오는 이런 삶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싫은 여인이에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너무 어머니 음식 만들기 싫으실 때 그냥 딱 먹으면 배부르는 알약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갈증 자체를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이 싫은 것이 아니라요, 그 물을 기르러 오를 때 사람들을 마주칠까, 사람들과 부딪힐까 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허황된 말처럼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증명해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좀 엉뚱한 말처럼 들리죠? 갑자기 남편 데려오래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그 물을 주기 위해, 생수를 주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의 남자와 관련된 이력입니다. 이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마음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끊임없이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우물이죠.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의 로맨스입니다. 남자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우물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결코 채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것처럼 남자를 통해서 내 궁극적인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게 안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남편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 관계에 만족이 안 됩니다. 거기서도 답을 못 얻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그 여인의 사회적으로는 아마도 음탕한 여인이야,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될수록 저 더러운 여자, 저 부정한 여자,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여인이라고 그의 어떤 악평이 계속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포기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 다 상관없고 끝까지 남자를 통해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지금 6번째, 고대 사회에서 여러 남자를 가를 수 없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보수성을 생각하면 지독한 여인이죠. 계속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고 싶어서 6번째 남자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에서 다시 나와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사람들마다 모두, 여러분들 모두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물이죠. 내 영혼,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우물. 이 우물을 가지면 우리 가족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물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로맨스일 것이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거예요. 내 자녀들의 성공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학벌이겠죠. 나는 좋은 학벌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이들은 직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자신의 우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우물을 가졌을 때 나는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우물을 가졌을 때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받을 것 같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외로움을 채우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난 그 우물이 필요해. 난 그걸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아마도 그 대표적인 우물은 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통해 우리는 인정받고 안전해지고 통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돈을 추구하고 있죠. 돈이라는 우물을 모두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져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증거는 제가 볼 때 대기업이 계속 골목 상권을 노리는 거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점령한 거 이젠 불이 보듯 뻔하죠.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울 거 뭐냐면, 목사님 근데요 저 아직까지 그 정도 안 가져봐서 공허하단 말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대부분은 말할 텐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울 거 뭐냐면, 현대차든 뭐든 대기업들이 아무리 가져도 그 오너들은 만족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리어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난 만족이 안 되는 거구나를 결론을 도달해야지, 내가 그렇게 가져봐야지 그 공허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하는 건 좀 어리석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리 돈을 가져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여행 상품과 광고라는 우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세요. 당신에게 인생의 목적과 사랑과 평화, 희망, 그리고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아름다움을 내가 줄게요. 이 여행 상품을 사세요. 이 물건을 사세요. 이 브랜드 뉴를 사세요. 아름다운 외모라는 거, 그리고 젊음이라는 거, 인기라는 거, 그런 우물도 팝니다. 그러나 주름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나이 들고 병이 들고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배우자라는, 그런데 보십시오, 배우자라는 우물의 환멸감을 느끼면 사람들이 황혼에 이혼을 합니다. 또한 자녀라는 우물의 환멸감을 느끼면 마지막 내 일생 아주 럭셔리한 노블타운에서 보내겠다 하고 재력을 모으는데 온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자녀도 다 필요 없다, 우리밖에 없어. 그리고 좋은 데를 알아보겠죠. 우리는 자동차, 직장, 전자제품, 집, 지위를 브랜드 뉴로 바꾸면 뭔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사는 집은 만족은 안 되죠. 아무튼 새롭게 바꾸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인사이트, 사람들이 브랜드 뉴에 대한 갈망을 포기할 수 없는 걸 정치에서 봐요. 우리는 매번 선거 때마다 실망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기대합니다. 이번에 국민의 절반은 지옥에 들어가고 국민의 절반은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될 쯤에는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또 다음 선거에서 많은 걸 기대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면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질 정도로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할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OECD, 특별히 대한민국의 노년의 자살률과 그리고 어떤 많은 자살률은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보는 건 이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추구한 삶의 결과가 의미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인생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게 뭐가 주어졌는가? 그렇게 자신의 우물, 성공, 승진, 자아실현, 여기에 미치도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돈에 목숨 걸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성취와 커리어에 내 목숨을 걸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내 경쟁 상대니까. 내가 먼저 거기 올라서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기적인 사람 옆에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인, 그냥 로맨스를 통해,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추구한 결과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혼자 외롭게 이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돌아보면 친구가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돌아보면 진짜 내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내 우정의 친구.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물을 품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목마름을 남성과의 관계, 친밀함, 남자의 인정, 섹스를 통해서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 친밀함의 그 공간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 잘 주의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종교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종교와는 아직 거리가 먼 여인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평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육체적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어떤 종교심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갈증을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깊은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온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우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건 당신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쩌면 이 자리에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목마른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건 우물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 남편은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우리의 남편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인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과 우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혼의 양동이를 어디에다 던지고 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곳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하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 질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재밌죠? 이 세상에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물을 파고 수없이 많은 남편들을 바꿔가면서 브랜드 뉴로 계속 바꿔가지만 이상하게 내 영혼이 안 채워지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계속해서 뭔가 부족해서 새로운 것을 또 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할 거예요. 저 남편이 없어요. 저 지금 사는 집 마음에 안 들어요. 5년 전엔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나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마음에 안 들어요. 3년 전엔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나 지금 있는 직장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지금 있는 지위도 나 더 높은 곳에 좀 승진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지위도 그렇게까지 만족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남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녀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우상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우물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남편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요. 생각해보면 죄를 건들지 말고 좀 포장해서 좋게 인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드러내요, 짚어서. 왜냐하면 남편의 문제는 그 여자로서는 숨기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디서 드러내는 게 그렇게 싫었고 그걸로 나를 또 정죄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 물을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오라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 기독교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서 기독교의 종교 권력에 순응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겁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거짓된 우물을 버려야 진정한 생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거짓된 주인들과 거짓된 남편들, 거짓된 우상들, 거짓된 우물들을 붙잡는 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를 만날 수 없단다. 먹을 수 없단다.
내가 너의 남편인데, 진정한 남편인데 네 손에서 거짓된 남편을 놓지 않으면 나의 손을 잡을 수 없단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참 남편이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영혼의 갈증을 남자에게 채우려다가 지금 우물에 홀로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외로운 여인에게 내가 생수야, 내가 네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목마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한 건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언제 하시냐면요,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목마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매달리셨고요. 그리고 이미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탈수 증상 가운데 입이 쩍쩍 갈라지면서도 그 안에 고통스러운 입천장이 다 말라버리고 그 가운데 물 한 방울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 위로 어쩌면 짜디짠 피가 그 입으로 들어갔겠죠.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수를 얻도록 예수님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목 말라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의 진정한 갈증은 여러분보다 작은 물질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든 창조주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모태 불신 가정이라서 정말 아무도 안 믿죠. 형제들. 근데 정말 최근에 가족들 안에 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죠. 근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그때는 저는 교회가 너무 어색했어요.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어색하고 나와 기독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내 가정 문화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으로 기독교는 나에게는 좀 넘어야 될 장벽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 더 나가더라고요. 이 여인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종교적이지도 않아요. 어쩌면 보기에는 매우 육체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저 굉장히 남자의 로맨스를 추구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인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대화를 나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믿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맞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화와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안 맞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그 예수님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 시즌 1의 마지막 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 만남이 나오는데 이제 모든 만남을 끝내고 마지막에도 그래도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말합니다.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나를 메시아로 알리지 않았단다. 내가 처음이란다. 그러니 나를 믿는다라면 너에게 얼마나 좋겠니? 여인이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난 사마리아에 왔단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전 사람들에게 거절받아온 부정한 여자예요. 내가 잘 안단다. 그러나 메시아에게 거절받지 않는단다.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모두에게 알려야겠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단다. 예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더 이상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요? 오직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대화에서 계속 보이는 거, 사람,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고르셨어요. 전 사람들에게 거절받아온 여인이에요. 나를 선택하고 지금 나를 만나겠다고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랑 좀 달라요. 사람 잘못 고르셨네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나같이 부정하고 종교적이지도 않고 전혀 나는 세속적인데 내가 무슨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만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 어쩌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어쩌면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본 사람도 있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교회에 첫걸음 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